부처님께서 어느 날 혼자서 나오셔서 탁발을 하러 다니시다가 어느 여인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탁발을 하려 하니까 그 주인은 나오지 않고 개만 나와서 뭐 이상한 사람이 온다 해가지고 계속 지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개의 전생과 후생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한눈에 보고 아시니까 그렇게 아무나 보고 마구 짖어서는 안 된다. 짖을 만한 상황에만 짖어야 해 하고 말하자 그 개가 한쪽 편으로 가서 혼자 이번엔 짖는 게 아니라 울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다 마치고 절에 돌아오시니까 그 집의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부처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저 개가 밥도 안 먹고 저렇게 슬피 울기만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개는 전생에 너의 어머니였다. 근데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너를 지켜주려고 환생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제 어머니시면 이리로 올라와서 당신이 생전 좋아하시던 이 음식을 드세요 라고 하면 그 음식을 잘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면 여기 올라와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드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올라와서 먹을 거다 이거죠. 그런 다음 어머님이 전에 감춰두셨던 보물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보물 감춰둔 장소를 당신한테 알려줄 것이다. 그것을 열심히 삼보에 공양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해 줬어요. 그거 참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가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을 하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 어머니가 맞다면 당신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일로 올라와서 드십시오 하니까 그냥 그 말을 하니까 평소에 어머님이 드시던 모습 그대로 음식을 아주 전처럼 맛있게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머님께서 전에 감춰두셨던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 개가 자기가 땅속에 집 길 안으로 돌아가니까 땅속에 깊이 몰래 깊이 감춰두었던 항아리가 있는 곳을 이르러서 냄새를 맡아보고 막 파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연장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파보니 정말 여러 개의 항아리가 나왔는데 정말 그 안에는 금은 보화들이 가득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재산이 많을 때 혹시 우리가 잘못되면 이걸 우리 아들 자식들한테 잘 물려줘야지 하고서 그때 감춰놨던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가세가 확 기울어서 아들에게 그걸 미처 알려주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것이 원이 돼가지고 죽지 못하고 다시 개로 환생해가지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인데 뭐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에는 부처님께 깊은 믿음으로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공양하고 삼보에 귀의하게 되고 수행을 하면서 일생을 바르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는 너무나 많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전생과
후생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연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예는 한 스님이 7살 먹은 동자승 2명을 데리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길 옆에 커다란 구렁이 이 뱀이 구렁이가 죽었는데 그 뼈가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동자승에게 그 불쌍하니까 그 뼈를 잘 묻어주고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동자승은 스님, 죽은 구렁이 뼈를 묻어주어서 무엇합니까? 저는 싫습니다. 하면서 스님의 말을 감히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온 동자승은 구렁이 뼈를 두 손으로 거두어 가지고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한참 걸어서 산을 벗어나서 마을이 나타났어요. 스님은 의리의리한 기와집 앞에 이르자 구렁이를 묻지 않았던 그 동자승에게 말했어요. 네가 이 집에 들어가서 시주 좀 얻어오너라. 그 집에 들어간 동자승은 얼마 후 불이 푹 죽은 얼굴로 시무룩하게 나왔어요. 그 탁발을 못한 거죠. 그 다음에 구렁이를 아주 정성껏 잘 묻어준 동자승이 탁발을 하러 다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쌀을 석섬이나 시주를 받아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두 동자승에게 말했어요. 먼저 들어간 동자는 주인이 믿게 보아서 시주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들어간 동자는 예쁘게 보았기 때문에 시주를 한 것인데 지금 이 주인이 바로 그 우리가 너네들이 묻어주고 안 묻어줬던 바로 그 구렁이의 후생이니까 그런 것이니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뱀이 죽어서 그 주인으로 환생을 한 것이지 이제 그 까닭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노스님은 이미 전생과 후생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종과 행으로 위와 아래로 다 연결되는 관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은 마치 희로라기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이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망과 같아서 그걸 범천망이라고 하죠.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어놓은 업이 성숙하면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막을 수가 없게 되고 누가 대신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니 참으로 무겁고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업의 소치인 것입니다. 한 걸음씩 내딛는 발자국이 스스로 지어가는 업의 그림자임을 인식한다면 어찌 함부로 걸음걸이를 소홀히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업을 피할 만한 곳은 산도 아니고 바닷속도 아니고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항상 사람을 따라가면서 비추듯이 선악의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높은 분들은 정말로 어떤 것이든 간에 검소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듯 자비심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그런 걸 깨우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걸 볼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을 대할 때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극 존중하면서 그들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 전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원수가 돼서 지금 이 생에서 만나게 된 것이니까 잘 대해줘야 된다는 말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